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보통 그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주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을 창조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 주었어요. 근데 그만 마귀가 사람에게 틈을 타게 되고 그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등이 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고 지옥을 가게 되는 이런 비극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여 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소위 그저 교회 다니면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십자가의 도는 안 믿지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산상보훈은 자기는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초대교회 모든 이 복음 전파의 그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십자가, 예수, 부활이에요. 이걸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뭐 수많은 기적을 다 보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까무라질 정도가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리다툼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멍해지게 됐어요. 완전히 낙심하게 됐어요. 그래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또 살아나셨다네. 이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부활해서 어쩌다는 건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물론 전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께서 그에게 잠깐 가르쳐 줬을 때에 고백은 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 확신이 그때는 없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오순절 사건이 터졌어요. 성령의 충만한 이 사건이 임하고 나서 하나하나 이게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하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새겨지고 그때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게 소화되기를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다시 변화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한 5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실 메시아다. 성경대로 성경에 오리라, 이렇게 오리라 약속한 대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명령할 때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병이 낫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이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다, 그렇게 또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에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의 도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사람들은 꺼리끼는 거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 피곤한 시간에 교회를 왜 가? 날도 어두워졌는데 이 시간에 왜 가는가? 저 헛되게 저렇게 피곤한데 저 시간에 왜 집에서 그냥 따뜻한 밥 먹고 그냥 푹 쉬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정말 귀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은 기적을 보통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오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 유대인들은. 아니,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능력의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이방 사람, 로마 사람들에게 당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으려고 그러면 눈을 전부 다 어둡게 샥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12명 가운데 한 명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 가운데 메시아가 이렇게 팔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의 그 저주의 형틀인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그런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앞에 와서 표적을 구했어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가룟 유다도 우리는 그저 표적만 있게 되면 다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건 오산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는데, 이 부자가 음부에 갔잖아요. 지옥에 갔잖아요. 거기에 가서 너무 고통 중에 그 아브라함 보고 얘기를 해요. 내 형제 아직 세상에 5명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살아가지고 좀 보내가지고 제발 제 동생들만이라도 이곳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 세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 오늘 교회가 있고 이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죽었던 자가 가서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는 거 봤어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 썩은 이런 나사로 살리는 것도 가룟 유다가 다 봤어요.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는 것도 다 봤어요. 자기가 눈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거 이 가룟 유다가 다 봤어요. 가룟 유다가 다 그와 같은 사실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배신자가 됐고 팔아먹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기적을 가지고 보고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하도 기적을 좋으니까 더다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가 요단강 가까이 데려가가지고 내가 명령하면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발에 물도 적시지 않고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 큰 소리 떵떵 치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애굽에서 왔던 선지자는 자기는 또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명령하면은 이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는 이런 거짓, 이런 그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도 거기서 뛰어내려오면 우리가 너희를 믿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표적을 계속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표적, 이적을 보고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잠깐 나왔다가 여러 가지 병 낫고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기적과 표적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은 뭘 구하느냐 하면은 언제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그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전부 다 말장난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론적으로 합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그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허튼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도를 외칠 때마다 그 헬라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한국말 잘 못했어요.
예수 야소 믿으시오.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말을 하고 댕겼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조만식 선생이 예수 믿게 됐지요. 안창호 선생이 예수 믿게 됐지요. 김구 선생도 예수 믿게 됐지요. 그 다음에 이승만도 예수 믿게 됐지요. 윤보선도 예수 믿게 됐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눌하게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믿겠다 그래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조그마한 동네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조그마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 예수 믿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큰 종이에다가 시골 동네니까 뭐 다 아니까 이름을 쭉 다 썼어요. 다 쓰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장로님은 몇 사람,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은 몇 사람씩 다 자기 전도할 사람 이름을 전부 다 여기서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뽑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뽑혔어. 그 동네에서 제일 고약하기로 소문난 윤 할아버지가 남은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상수라는 애가 있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내가 그 할아버지 전도하겠습니다. 얘가 당돌하게 나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는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전도하려고 안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자기가 맡아가지고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해라. 아무도 어른들도 안 하는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얘가 맡았어요. 그래서 얘가 학교 갈 때마다 문을 활짝 열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이 해레비를 놀려. 막 쫓아가면 학교로 도망치고 또 학교 오면서 문을 활짝 열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가 또 나와가 이놈이 또 이 할아버지를 놀려. 그리고 또 나오면 또 도망치고 매일 학교 갈 때 올 때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약이 올라가지고 하루는 대문 뒤에 얘가 상수가 올 때 딱 뒤에 대문 뒤에 숨었다가 대문을 활짝 열라고 하는데 이놈아 딱 잡았어요. 딱 잡아가지고 그냥 이 몽둥이로 종아리를 얼마나 때리는지 얘가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다리가 막 그냥 엄청나게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또 와가지고 문을 잡아 열면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또 그랬어요. 저거 또 잡아가지고 때리려고 그래도 그렇고 예수가 도대체 뭔데 저렇게 맞고서도 또 와가지고 이 예수 믿으세요 계속 그러는가. 이 할아버지가 때리려고 하다가도 예수가 뭐기에 예수가 뭔데 그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오셔가지고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이 끌어올라야 돼요. 성령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역사가 그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나머지는 성령이 알아서 역사할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추수감사절 때까지는 한 명씩을 꼭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안 하네. 모든 이 만물이 가을이 되면 다 이렇게 열매 맺는 이러한 계절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런 때 한 명이라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이 불쌍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런 간절한 뜨거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성령이 내게 강건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론에 맞지 않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도성 인신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 이 모든 걸 소화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걸 보면 그게 다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적인 이성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병이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는 그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걸 깊이 깨닫고 베드로가 이걸 깊이 깨닫고 나서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그때 성령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주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히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 중생의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3가지예요. 첫째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그저 기도만 해도 날마다 병 낫게 기도하고 날마다 돈 많이 벌게 기도하고 그저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날마다 그래도 뭐 성경 공부하려니까 날마다 뭘 공부하려고 늘 공부하고 그런 스타일의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걸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만족합니다. 모든 게 넉넉하고 주여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주신 은혜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용수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수학 시험을 치게 되면 맨날 20점밖에 못 맞아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내가 수학을 한번 파자는 말은 열심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수학을 내가 열심히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평생에 이렇게 20점만 맞아가지고 내가 이게 되겠나 이거.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수학 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았어요. 100점. 얘가 100점 맞으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수학 시험지 딱 들고 가방에 안 넣었어. 가방 바깥에 딱 들고 막 가는데 애들이 그거 뭐냐고 묻는 애들이 없네. 그 다음에 이마박에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야 그게 뭐냐, 시험지지 뭐냐, 뭔 시험이냐, 수학 시험이지. 야 수학 너 몇 점 받았다. 보면 몰라, 봐. 100점이잖아. 100점. 집에 가서도 엄마 그랬다. 그래가지고 야 가방 놓고 빨리 뭐 들어와. 그런데 엄마 나와 보라는 거.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이마에다가 야 그게 뭐냐, 시험지지 뭐요. 그러니까 시험지 몇 점 받았는데 보면 몰라 이거요. 100점.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용수야 네가 100점 맞았구나. 100점. 그 100점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밥풀 가지고 벽에다 떡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동네 사랑방에 가는데 쫓아가가지고 여보 빨리 오라고. 왜?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집에 얘가 100점 맞았어. 수학 100점 맞았다고 막
얘기를 해줬어요.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이 밥풀로 붙여놓는 거 시험지를 떼가지고 짱대 긴 거, 대나무 짱대를 길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걸 붙였어요. 꼭대기에. 그래가지고 집은 꼭대기 높이 달았어요. 동네 사람이 저게 뭐냐고, 저게 뭐냐고. 뭐냐고. 우리 아들 수학 시험 100점 맞았다. 동네 사람들에게 다 강구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저게 뭐냐고 물으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20점 맞던 내가 100점 맞으니까 얘도 좋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다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너무 이게 참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게 되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요 저주가 떠나가게 되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도 천국 가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부유하게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귀한 거,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20점 맞은 내가 100점 맞으니까 이렇게 기뻐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지붕 높이까지 해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알리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머리 좋다고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이웃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을에 하나님, 나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내 이웃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추수감사절까지 꼭 한 명씩을 주께로 인도해 낼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가만히 숨겨놓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듣지 못하여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고 복음을 자랑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좋은 소식, 아버지 영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령의 뜨거운 열정, 아버지 뜨거운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5일부터 우리 부흥회가 있는데 서임중 목사님 부흥회 오시는데 우리가 부흥회를 놓고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 5일부터 있는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여 부흥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아버지 신앙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흥회를 통하여 약동하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다 함께 참여하여 이 부흥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아버지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연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번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